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성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평화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위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원래의 족보를 따라 다윗의 동네라 할지라도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역사를 이제 운행하셨으니 수리아 총독으로 이제 이 구레뇨가 될 때에 헤롯이 죽은 뒤인 AD 6년에서 9년 사이, 그때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고 갈릴리 사람 유다의 주도하에 폭동이 일어나는 시기였는데 이때를 통하여 이제 본문에 말씀하듯이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하여서 온 백성들, 속국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호적을 하라 명령함으로 이때에 맞춰서 예수님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이제 나귀를 타고 옮기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젊으나 늙으나 또한 이제 그 몸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결국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동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당도한 그때에 덜컥 해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실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는 역사였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또한 우리 개인적 삶에 대한 시간표와 우리에게 대한 선하심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환난의 때가 있고 시련의 때가 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우리의 몸이 이끌림을 받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모실 여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쉴 곳이 또 누일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동네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인 채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왜 전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시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본 자가 증인입니다. 들은 자가 증인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증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에 목자들을 증인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그들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12절에 이야기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적이 있으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표적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 되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예수님이 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또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기쁨이 14절 후반절 바로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평화가 곧 샬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평화라고 하는 목표를 위하여 나쁜 평화까지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따라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고 또한 그 기쁨 속에서 이 성탄의 날을 주님 은혜 아래 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의 기쁨을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기쁨의 노래를 외치는 그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러한 비하의 그러한 낮아지심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주의 선하심을 바라고 그 선을 이루는 삶을 향하여 간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고난이지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의 삶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목자들이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보았다고 16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듣고 또한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아기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적으로 보여주었으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구원의 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 것처럼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소식을 본 사람, 들은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즐거운 날이지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막혀있고 닫혀있는 상황에서 이 귀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날의 삶을 보낼 때에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함을 따라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선함을 향하여, 선의 평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사 목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목격한 바대로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주므로 그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그 우리 주님을 잘 양육하며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이 땅의 삶 속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며 소망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고 정부로부터 불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상황까지 이르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